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해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미장로교회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실 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한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삶의 터전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금요 예배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인이, 우리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이 시간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풍요를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한량없이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산으로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제자들도 세우시고 병자들도 거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의 사역에 그래서 힘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무엇인가 있으시다. 그리고 제자들도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붙어만 있으면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님께 지나가는 말로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도 하고 또 충성과 아부 사이에서 이런 멘트를 섞어가면서 서로 견제 아닌 견제도 하였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주님은 사람들을 산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저만치 달아나 있죠. 어떤 분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10년도까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세상에 혁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다 할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의 글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다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로켓을 달에 착륙시켰다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새롭게 개발되었다거나 아니면 삐삐나 휴대폰의 등장처럼 1970년대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시대에 비하면 2010년부터 2021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혁신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밍숭맹숭한 삶이 이어져 온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의 글 밑에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논조로 댓글이 달려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댓글의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상의 흐름에 굉장히 뒤처져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매일매일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만약 주님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에 오셔서 만약에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무엇을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분의 사역이 불이 붙고 주님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셔서 대외적인 활동만 좀 더 하시면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역사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소문을 듣고 오기 시작해서 시카고 온 지역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조짐과 그런 마음의 작은 소망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이제 모으시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8가지 복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그냥 행운이나 아니면 로또, 주식 대박 이런 일확천금의 상황을 가지고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셨으면 10만 불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채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기셨다고 생각하시면 20만 불 드립니다. 집도 한 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착하게 사신 분 30만 불 드립니다. 매일 최고급 저녁을 약속하겠습니다. 요즘은 사기꾼들도 이렇게 사기를 안 치는데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10만 불, 20만 불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취직과 또 집을 준다는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꿍꿍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자기의 돈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남을 돕는 게 기뻐서 건강한 그런 구호단체나 그런 곳에 돈을 기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저 잘생겼다는 이유로, 이쁘다는 이유로 돈을 준다면 그 안에는 잘못된 생각이, 꿍꿍이 생각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에 대해서 가슴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듣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셨죠.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시한 8가지의 축복,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물과 집과 음식,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심으로,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10억이나 20억의 재물과 주님의 축복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던,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는 저 하늘의 풍요를 마음에 채우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학교에 또 붙게 해주셔서 또 좋은 직장에도 가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 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8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늘 깨어서 또 배우고 늘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뛰어나다, 어떠한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몸은 정직합니다. 특별히 8복을 읽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떨리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갈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부분이 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외하고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복은 감춰져 있는 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의 밭은 아니었고요,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곡괭이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돌멩인가 하고 이렇게 뒤척거리면서 흙을 다 파내 보니까 멋진 상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얼른 그 상자에 다시 담아서 그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다 정리하고 그 밭을 산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천국이 어떤 장소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요. 천국은 영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으로는 천국이 과연 숨겨져 있을까? 숨겨져 있지 않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틈만 나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알려주셨고요. 숨겨진 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감겨진 것이죠. 저도 그 날씨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전화기 맨 처음 화면에 날씨가 나오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날씨 표지판이 있고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도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고요. 또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켜도 날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교회 올 때까지 날씨에 관한 정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바로 눈앞에 있는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를 제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오늘 날씨가 몇 도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예수님이 아무리 소개해 주어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모든 정보가 공유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가 아닙니다.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그냥 감춰진 보화입니다. 오늘 밤 이 보화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을 보니까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은 욥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도, 그의 학위도, 그의 명예도 그 자신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것은 욥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당신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시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그분은 위대하시며 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완전하시며 영원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갈망은 당신과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복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나이 또래 청소년 아이들은 BTS나 유명 연예인을 한번 멀찍이서라도 한번 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복일까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현재와 미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마치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고 내가 만진 코끼리가 코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지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으로는 보셨죠. 사실 저희는 매일매일 지구를 봅니다. 우리가 밑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저 지구의 어느 한 지점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움직인 거리, 자동차 타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거리를 지구본에서 보면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겨우 비행기를 타야지 직선으로 조금 몇 개가 그어질 뿐이지요. 지구의 둘레가 36,000km라고 하는데요, 도보로 우리의 걸음으로 하루에 60마일씩 매일매일 걷는다고 하면은 1년을 걸어야지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는다고 우리가 지구를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서 지구본에서 보이지도 않는 가느다란 선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 놓고 나서 나는 지구를 다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허풍이 좀 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분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고요, 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과도 마주쳤고요, 그분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웃음도 보았고 그의 손과 몸의 움직임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님을 볼 것임이라.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이 축복은 그저 일회에 걸친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것을 요구하셨죠.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을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평평한 곳에 놓고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이 무거운 순서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그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또 세상의 번뇌와 고민을 없애고 참 신의 경지로 혹은 신과 만나는 일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죄라는 불순물은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장은 1년이 지나도 검정색이고요, 2년이 지나도 검정색입니다. 씻겨지지 않는 죄의 얼룩이 남아있기에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행의 방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죄를 없애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백성으로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청결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질 때도 있고요, 또 고범죄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정말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교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며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점점 탁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미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청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모든 절기나 삶이나 제사 모든 방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룩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육신의 청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그 말씀의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과 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비록 많은 남성분들 혹은 여성분들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마음이 찔린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세상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물질의 유혹도 있고요, 관계의 유혹도 있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라는 유혹도 찾아오고요,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그런 교만의 유혹도 있고, 시시각각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세상의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정돈되지 않은 정원과 같이, 그리고 혼탁한 물처럼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마음이 답답한 그런 때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소망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 보는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청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고결하게 보이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청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워진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갈망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몇 푼 되지 않는 돈인데 아버지 이것으로 정말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이 아버지 다른 이들을 아버지 미워하며 아버지 다른 이들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기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욕이 있어서 아버지 다른 이들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아버지 온전히 바칠 때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축복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 아버지 누리면서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분의 입술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다 말만 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빙위원회와 또 공천위원회 그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이 청결한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쳐나가야 할 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오. 청빙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천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복을 아버지 담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복을 갈망하였던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였던 집사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갈망하는 장로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아버지 강건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한 마귀 사탄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당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힘들게 하고 아버지 집사님들과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저 이간질시키며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바랄 것은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아버지 믿음뿐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욥과 같이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 아버지 삼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풍요를 누리기를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미장로교회에 맡겨주신 보석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언제나 그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님, 아버지 그들을 한 명 한 명 머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청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아버지 혼탁한 아버지 물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의 아버지 물결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증거하며 아버지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를 담당하는 아버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일도 하면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버지 힘들고 벅찰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강건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아버지 귀한 교육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교회에 아버지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다시 한번 강건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드려질 예배가 아버지 그저 한 주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저녁도 내일 하루도
그리고 주일 아침도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 예배 나올 때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한미장로교회 아버지 주일마다 저희들 예배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이만성 목사님도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아버지 주신 아버지 그 불꽃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지탱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버지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흔들렸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마친 순간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일 예배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며 오늘 저녁도 내일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많은 일들을 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지만 아버지 가장 중요한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을 펼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눈을 저에게 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강한 오른팔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머리에 아버지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힘들어했던 관계의 문제도 아버지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기도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 모를 때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상한 마음 아버지 드러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추악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예수님께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